방법이다. 그러냐. 이거를 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앉아서 눈만 감고 앉아서 계속하고 지금 마누라하고 시큰 저녁에 싸우고 아침에 나와서 명상한다고 앉았으면 그 명상이 이루어지냐고요. 명상을 정말로 하려면 집에 가서 마누라와 화해하고 와야죠. 그래서 석가도 예수도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올려거든 너희 집 이웃이나 네 뭐 가정이나 네 서방님이나 화해하고 오너라. 그리고 오는 것이 내가 받아들인 거다. 예수가 직접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똑 떨어지게 고진멸도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을 돈에서 찾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물질에서 크게 찾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것은 나는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는 것처럼 미국,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부 세계를 정말 인도를 점령하고 세계를 막 지도를 전부 알렉산더화 시켰어요. 그리스화 시켰고 로마화 시켰어요. 그래놓고 돌아와서 마음이 허전한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물어보면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얘기를 합니다. 디오게네스한테. 야, 너 무엇이 소원이냐? 소원 있으면 싹 얘기를 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가린 햇빛을 좀 비켜다오. 나 지금 햇빛 빼고 있는데 이거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도터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뭘 상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사랑하는 방향이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가 말하고 불교가 말하고 모든 종교가 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왜 그러냐 하면 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핵심적 조건이 뭐냐 하면 한계에 인해하시다는 거예요. 내한테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그 한계에 인해하신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곧 어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명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명상하면 되질 않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명상이 되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체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간이 돼서 체면 한번 같이 해보면 체면이라는 걸 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뭐 자아라 그래갖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자아가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내 형상 그대로를 다시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켜갖고 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나를 내가 다시 만나면 뭐냐면 나와 대화가 되는데 그 대화는 하나님적으로 된다 그죠. 우리 하나님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데 잘못 만나면 뭐가 해요? 무속인도 되고 점도 치고 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너 죽겠다기 하고 또 도망다니고 그런 것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만난다. 자, 척이라고 그러니까 뭐 부딪히고 뭐 만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여성색, 취미, 음절. 이게 우리가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오는 빛, 이것도 척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데 공기가 맑다. 척이에요. 그게 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척들을 가릴 줄 알아라 그런 얘기지. 척이니까 뭐 만지지 말아라. 내가 제사 지내는데 무슨 뭐 마음의 정결은 주라겠지만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어디 상가집 같은 게 나는 안 가야겠다. 오늘 마누라가 옆에 올라가는데 못 오게 하고 내일은 성스러운다니까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촉은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촉이라고 하는 내가 부딪힘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다. 이걸 털털 털어가지고 우리는 인간사라고 했고 이 인간사는 뭐도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자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연은 곧 하늘입니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자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별도로 살았고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 모습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함이 없이 행하시고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는 것이 대종교의 신의 대종교가 가 있는 자연신, 천지, 만물, 천지 지도, 신령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습 없이 함이 없이 언어가 없이 그리고 말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 이것이 모습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 나타나버리면 이미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인격화된 거다. 인격화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지 입맛에 맞게 인격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입맛에 맞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내가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대종교는 우상화가 없어요.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우상화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종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에 대한 설명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원고를 나눠드리는데 원고에 잘 보시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달에 대해서만 해결을 합시다. 가달. 우리가 지금 가달이라는 말을 시중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근데 가달이라는 말을 대종교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가달에 빠진 중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고에 나와 있어요.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 없어, 한문이 없어요. 가달. 가달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가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 하늘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나로부터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천치라 그래요. 천치. 이게 이미 받음으로 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면서 문제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받으면서 이미 하늘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 천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우리가 학교 댕기잖아요. 댕기고 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면 인치라 그래요. 인치라고 하는데 이 바보 치자거든요. 병신 치자가 아니고 바보 치자예요. 바보치. 이 병 속에 지혜가 들어있어. 이게 바보예요. 이처럼 이건 병이잖아요. 그 속에 치가 들어있다는 게 지혜가 들어있는 게 인치라고 그래요. 이게 이 인치고요. 이렇게 돼서 인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인치 속에 맨 뒤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욕이나 정욕 또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차치. 이게 차치가 들어있다 그 말이야. 이 차치. 하느님이 나에게 도둑질을 마음을 주지는 않았어요. 악마가 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 스스로에서 오는 내가 지지른 죄예요. 그걸 자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걸 세 가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가달이 세 가달이잖아요. 가달이 이게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여러 가달도 있지만 내가 우리 대종교에서 이렇게 백포 종사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천치는 하늘 천자겠죠? 하늘 천자 천치죠? 천치. 이게 천치, 인치, 그 다음에 자치. 이게 우리가 이 세 치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 치를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 인치, 천치가 되어 있는 것, 인치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을 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게 세상에 나와서 배운 것들, 세상에 나와서 습득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인치라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저지른 죄, 특히나 스스로 저지른 죄는 몸이 아프다든지 건강이 나쁘다든지 내가 남 거를 욕심을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진 죄예요. 이 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교에.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원시 반분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도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 되는데 이 가달이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달은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다른 모든 종교는 가달이라 빠졌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전부가 이거 선악을 구별을 해가지고 선과 악을 같이 얘기를 해요. 이 악은 악마로부터 온 것이고 선은 하느님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악마가 별도로 있어갖고 나도 속삭여가지고 야 너 죽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결정에서 나온 게 자치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치 있잖아요. 자치가 선과 악이 구별하고 지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종교에서 갖고 있는 이 삼일신고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이 선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와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있는 그 선악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걸, 아주 완전하게 없어진 걸 우리는 순이라 그러잖아요. 순이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완전히 선악 구별 없이 온전한 가치를 하나님 쪽이다. 이 한백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려오는 것,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통이라 그런다면 그걸 알고 해놓은 것을 성통이라 한다 그 말이죠. 성통. 성통이라는 게 무조건 성통되는 게 아니라 성통이라고 하는 조건은 아까 심기신이라는 사실 속에서 심기신에서 일어난 모든 조건들이 다시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 없는 어떤 경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악하다 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를지도 몰라요. 나마다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의 사고의 범위는 뭐냐면 전부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나, 너, 제3자, 5자, 6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 상대 속에서 마치 붙는다. 우리가 3자된 이게 상대적인 케이스의 해소가 되면, 상대성이 해소가 되면 우리는 순한 것이 되고 선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고 우리가 지금 앉았는 것이지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무소속이가 앉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죠. 대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온전하게 하나님같이 하늘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서 하나님 모습대로 닮아가는데 그 모습을 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중에서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이런 것들은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게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얼님 그리고 한백엄님,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갖고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이 한백엄님, 이 하느님이 되는 성통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나오고 통했다. 그 성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거 하나하나 해결해서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그 원인이 제거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이제 홍암 대종사님은 뭐라 하냐면 순왈 아주 순한 것, 아주 순수한 것은 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혹시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칸트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고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순수 이성은 이게 가까운 것이고 실천 이성은 우리가 얘기한 아까 가다라고 같은 얘기예요. 요즘 이제 다시 책방에 가서 읽어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순수하다, 하나님이 순수하다, 이게
홍암 대종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순전하다, 온전히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돈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이 성통 속에서 우리 가달의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게 그 이성 비판하고 순수 이성 실천 비판을 만나는 원인이 어디가 있냐? 절대로 서양 철학은 아니에요. 내가 뭐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내가 요즘 그 유튜브를 보거나 뭐 텔레비를 보거나 특히 EBS를 보면 유럽에서 그리스 신화를 뻔딴 것이 뭐예요?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하도 좋으니까 로마가 나중에 세게 그리스가 원래 컸었는데 로마가 돼가지고 통일을 보니까 문화만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가서 전부 신들을 빼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기들이 전부 이름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 지식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렵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고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실달성이 있고 마고성이 있고 실달성이 있고 허달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성만에서도 우리나라도 이런 많은 그 좋게 말하면 그 전설 얘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서양의 모든 종교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 신화라든가 로마 신화가 실존이냐?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을 유럽 것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한국 것 얘기하면 빌빌거리고 막 그냥 좀 유치하고 좀 뭔가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하기는 똑같거든요. 지금 두 개가 똑같은 거짓말들이에요. 두 개가 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서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좋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서양 철학이 좋은 이유가 무슨 원인이 있냐고요. 신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하고 인생에. 그 우리는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금줄을 외치는가 금줄 칠 때 뭐 꽃이 있고 소나무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은 무슨 금서적인 영향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는가? 지구상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들이 삼위신고에도 천지성ಗಳು 있잖아요. 세계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는 철저히 무시하고 안 하고 우리 것 얘기하면 구닥다리, 국수주의자 아니면 무식한 놈. 자기들은 미국 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나서 이번 날 끝으로 그 대학 교수들이 4명 찾아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꼭 박사 받아가지고 서양 철학 얘기하고 서양 얘기하면 잘하는 거냐. 우리 것 좀 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죄송하다고 그러대. 여러분 우리가 대종교에서 있는 거 이거는 가다를 분명히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